오래간만이지? 몇 달 만에? 2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많이 멍해졌죠? 네. 가르치는 저도 많이 멍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공부했죠?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5장은 비유가 3개가 등장하는데 그 3가지 비유가 전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판장이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근거 3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심판의 기준, 그게 더 낫겠지? 심판의 근거 맞습니다만은 심판의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으로 제시됐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을 피우는 상태에서의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타고 있어요, 다. 맞죠? 다 등이 있어요. 등이 있어서 이렇게 옛날 우리 호롱불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불이 이렇게들 타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꺼져갔다는 거예요. 꺼져갔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기름을 채워서 천국에 들어갔고 그 얘기입니다. 미련한 처녀 5은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기름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뭔가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등은 믿음이다. 우리 믿음이고 기름은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심판의 기준은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사실 믿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성령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성령이고 그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떠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지속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를 우리가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제, 어쨌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교제가 단절이 되면 기름이 없어지는 거지. 성령이 소멸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믿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 성령 충만합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하시죠?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어떤 심판의 기준으로 정해서 하늘나라 가고 못 가고를 정한다면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야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지속적인 교제를 한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됐다면 그건 기름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름은 결과적으로 어떤 견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는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사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과도 심판과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사명을 충실히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의 문제죠. 이 사람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두려워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죠, 오해. 그렇죠?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은사와 사명을 말하자면 수행하지 않는 그런 단지 부족한 신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뭐지?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돼?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양고기냐 염소고기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뭐죠?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뭔가 좀 모순적인 이야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주셨죠? 틀림없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대체 불가해요. 이건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증이 뭡니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의죠. 그래서 이거는 대체 불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없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뭘로 봤냐?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뭘로 봤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은혜와 관계가 있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음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선행이 믿음과 관계가 있냐? 우리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찾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주제는 산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산 믿음이 되려면 그래야 돼요. 산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에 걸맞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그 얘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계시록 이미 공부했죠.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책 2권을 펴놓고 심판을 해요. 맞죠? 자,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책 하나는 뭐예요? 단수입니다. 단수. 뭐죠?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행위도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하실 때. 다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믿음의 행위가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당연히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되겠죠. 오늘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심판의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내용 살피기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뭐죠? 본문을 읽지도 않았나요? 그죠? 25장 30일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렇게 순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한 구절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자기 영광의 입술을 분별하는 것 같이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리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벗었노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양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죄 지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땅에 드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불경 드신 것이나 우리의 다치신 것을 보고 동양치 아니하였도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모든 민족을 변호하시게 하려고 하셨는가.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로 그 심판의 시기 언제 심판을 하실 거냐. 그래서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시기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나중에 34절을 보면 3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임금이. 왜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고 했죠?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6절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주로서 오시는데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굴까요? 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당연하죠? 모든 민족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랬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완전히 사명을 다 했다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동시에 해야 돼요. 언젠가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전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전하지 않아서 제가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없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 나에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시에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각 분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각각 분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방법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 어떻게 분별하냐? 마치 목자가, 이건 예로 든 겁니다. 비유 속에서 또 예로 든 거예요. 요거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비유로 하신 말씀 속에
마치 목자가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하더라. 그래서 오늘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하게 하듯이 하더라. 예. 그런데 양은 어디다가 해요? 예. 어디로 해야 오른편이 맞나요?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오른편에 양이 맞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왼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양은 오른편에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맞죠, 그죠? 예. 오른편에. 양들은 어떻게?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고 심판을 하겠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왜 하필 우리 심판의 대상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언급하셨을까요? 양고기도 맛있고 염소고기도 맛있다. 그죠? 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성경학자들이 많은 주석들을 달아놨어요. 보니까 뭐 양고기는 좀 그때 당시 비쌌나 봐요. 염소는 좀 싸고. 양은 주로 색깔이 하얗잖아요. 염소는 새카맣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실 때 양을 생각하실 때 양은 바로 의다 또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염소는 불의하다 또는 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구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공부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은 양들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양들도 막 되게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서 뭐 악이냐 선이냐 이렇게 따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제물로 양이 주로 드려졌죠.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양과 염소를 구별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양은 의를 대표하고 염소는 불의한 것을 대표한다. 그러면 그 양들이 했던 그 선행의 의는 뭐냐? 그 다음에 염소가 행했던 그 선행의 불의는 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그 심판의 과정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편에 있는 자가 아들을 무엇이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자,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복받을 자들. 결국 그 복이 뭡니까? 복받을 자들이요. 뭘 받으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복의 기준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뭐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런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좀 더 풍요로울 때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버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른편에 속한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런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받을 이유가 뭐예요? 35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복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 줄일 때 뭘 줬다고요? 예, 먹을 것을 줬대요.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뭘 줬습니까? 마실 것을 줬대요.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대요.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벗었을 때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답니다.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 돌아봤대요. 병문안 갔대요. 병들었을 때 돌아봤대요.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면회했다 그런 얘기죠. 돌아봤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거 주셨어요? 생각해봐야 돼요. 목마를 때 마실 거 줬습니까? 나그네 됐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근데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런 선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행의 내용이죠. 그죠? 그런 선을 행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뭐 허튼 소리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상으로 하신 말씀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선행이죠. 그런데 자, 문제는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평가를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평가. 예수님께서 그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이유가 뭐냐? 이렇다. 그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채점했는데 예수님이 뭐 불공정하게 채점했겠습니까? 가장 공정하게 예수님은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하신 말씀은 거기에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의인들.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 얘기입니다. 의인들은 이런 평가를 받을 때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의인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평가할 때 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의인들은 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의인들은 예수님이 평가하신 이 평가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 줄일 때 먹을 것 줬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습니까? 언제 예수님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언제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병들었을 때 병문안 갔습니까? 언제 옥에 갇혔을 때 면회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이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이 참 이거 뭔 일일까요? 지금 심판의 기준이 뭔데? 선행인데 가령 우리가 이게 뭐죠? 이건 죄를 져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이 부정하면 그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 받는 벌하고 끝까지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거도 없어 본인이 부정해 본인이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재판 결과에 영향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공정한, 그래서 객관적이고 어떤 진실만을 말하실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없는 얘기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선을 행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공정하게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의인들은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의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직접 한 게 아니니까 그것도 이제 말이 되죠.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집사님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죠? 헌금하면서 주님 배고프실 때 이거 먹을 거 사 드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목자님 배고플 때 먹고 하나님 일에 쓰게. 이거 이제 표현이죠. 표현.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목말랐고 예수님이 줄였고 예수님이 나그네 됐고 예수님이 벗었을 때 뭐가 있었고 이런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들이 한 것에 비해서 이 예비된 나라 천국이 너무 황송하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천국을 갈 만큼 그런 선을 행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원자매님 오늘 성경 공부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제가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기대 안 하고 왔잖아요. 오늘.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너무 커.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우리 이기호 집사님 안식일 날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그러니까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그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선을 행한 후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되 이르되 우리는 유익한 중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명령뿐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명한 대로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잘했다고 살해하겠냐는 것은 칭찬도 포함된 거지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큼의 말하자면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든든히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를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한 게 뭐죠?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와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의인들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사실은 바울 사도가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다른 사람은 내게 주신 그의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올라가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은 요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요즘에 강진 목자가 수고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내가 뭐 수고한 게 뭐 있어. 앞뒷말이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수고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근원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인들의 속성은 뭐냐면 잘 보세요. 사실은 의인들에게 선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행에 대해서 평가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제가 가령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어. 근데 막 신도들이 나를 자꾸 떠받들어 주려고 해. 어유 우리 지연자매님 대단하다. 안식일날 지연자매님 관계상 옆에 의자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 와서 앉아 계시지. 올 때, 제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선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였느냐? 나는 단지 섬김의 도를 실천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선행을 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선행을 했냐.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는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평가는 했다고 인정을 했다면 뭐냐? 이 사람들이 선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선행과 상급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도를 실천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선행과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겸손하게. 바울 사도가 했던 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게 주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선행을 기억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나?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해 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지신고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아까 누가 그런 얘기 하셨죠? 아까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했다고요?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선을 행한 것이 틀림없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자, 우리 기구 집사님이 저녁에 우리 사모님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줬어. 그럼 누구 접대한 거예요? 예수님 접대한 거지. 쉽네. 그럼 천국 가네. 그렇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해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 결과로 복을 받고 그 결과로 예비된 나라를 가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이 선행 양과 염소의 비유가요. 생각만큼 이해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양들이 이런 선행을 했고 의인들이 이걸 접수를 해버렸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의인들은 등장 안 해. 그리고 양들을 향해서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봤으니 영원한 천국에 가거라. 끝!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정한 것도 지금 내가 아무리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부정한 것도 좀 아리까리하고요. 제가 설명을 좀 했잖아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아리까리한 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하나, 딱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자,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비된 나라에 가게 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안 줬고 나그네 됐을 때 뭐 영접 안 했고 벗었을 때 옷도 안 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안 했고 오고 갇혔을 때 안 왔다. 그래 너희들은 지옥 가거라. 이 사람들 억울해 안 억울해? 이기우 집사 한번 생각해. 한 사람이라도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사람은?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 가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나한테도 안 한 것이니 너는 지옥 가라. 그것도 역시 딱 한 사람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을 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형제를 대할 때 그 얘기입니다. 모든 형제를 대할 때 어떤 형제라도 내가 그 형제를 대할 때 그 태도가 나의 선행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도로. 그죠? 내가 형제 한 사람을 접대를 하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든지 간에 모든 형제를 대할 때 여러분들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울토마토 같은 거 이렇게 농사를 쳐가지고 수출할 때 모든 과일을 다 이렇게 당도 체크해가지고 수출을 해요? 아니면 그 중에 몇 가지 샘플을 딱 채취해가지고 검사해서 수출을 합니까? 그죠? 몇 개. 지금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섬김의 도로 선행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형제를 대할 때 천국 갈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단지 내가 섬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데 그런 마음으로 모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을 접대한 걸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접대해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야.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을까요? 겸손히 모든 형제를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그렇죠.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형제를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고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형제 한 사람에게 선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샘플링을 채취한 거예요. 그죠? 수학에서 일부 부정,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분 긍정으로 전체 긍정을 해준 거예요. 왜? 무엇을 보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형제를 구별해서 섬길까요? 형제를 차별해서 섬길까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똑같이 대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씀으로 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나.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어떤 타인을 향해서 좀 사용을 금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주입니다. 아니, 어떤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이렇게 우화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주받은 거야. 그거 큰일 날 수 있는. 그건 징계를 받은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거지. 저주는 최후의 심판 때 당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뭐 이 얘기는 우리 계시록에서 많이 공부했죠. 그 영영한 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계시록 20장 배웠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죠? 영영한 불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이거 또 똑같죠?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읽어보나마 하나.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너희들은 안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한 적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 너희들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공정하게 이제 평가를 내리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44절을 보니까 저희도 그랬습니다. 이 저희도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죠? 여기서는 저희도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줬냐, 줬잖냐? 예수님이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실 거 우리가 드렸잖아요. 예수님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영접했고요. 이제 울먹였겠죠. 벗었을 때 옷도 드렸잖아요. 제가 병 들었을 때 제가 병문안 그때 통조림 사갖고 갔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제가 사식도 더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다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역시 예수님의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도 했다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 부정. 이 사람들은 안 했다고 하니까 억울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안 한 것을 했다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김우 집사님 아까처럼 답을 좀 줘봐.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형벌 앞에서, 형벌이라는 것은 지옥만 형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차원자매님 애기 키우니까 어때? 애들이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막 어질러 놨어요. 누구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첫 마디가 뭐예요? 어머, 내가 안 그랬어요. 왜? 엄마가 화를 많이 냈거든.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한 나머지 저희들 다 먹을 것도 줬고 마실 것도 줬고 영접도 했고 그랬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보낼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들. 근데 악인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했다고 한다면 뭘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선행으로, 이걸 선행으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선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사실은 오늘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누구들이라고 한 소리일까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라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께서 떡을 기도하여 그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고 새 꿀이 간음을 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이 세력을 같이 하려는 감사하노라. 나는 나의 그것이 금식하고 또 그들의 시를 드리느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나는 아니다. 자기를 비웠죠? 자기를 낮췄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섬김의 도잖아요. 섬김의 도를 깨닫고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근데 이 사람들은 행위가 있었어요. 자, 그건 선행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 안 합니다. 지금. 그죠? 누가 의롭다라고 오히려 인정을 받고 갔습니까? 세리가. 그죠? 세리가 의롭다라고 받고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의롭게 생각해요. 이거를 뭘로 생각한다고요? 자기 의로 생각한다는 거를 자기 의로. 자기 의는 섬김의 도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 자기 의는 뭐냐면 외식이요. 외식, 위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행위는 행위인데 이건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섬김을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적이 뭐냐?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먹을 것을 주면서도 마실 것을 주면서도 영접하면서도 옷을 입혀주면서도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것도 전부 사실은 섬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네,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너희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형제 한 사람을 섬길 때, 자, 형제 한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나는 먹을 것을 주었다. 자기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주었다. 나는 마실 것을 줬고 영접했고 옷을 입혔고, 그렇게 형제를 접대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영한 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이때 형제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잖아요. 또 한 사람. 그죠? 자,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하나가 그 시금석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그런 태도로 선을 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행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한 사람의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생명책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책에도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의 형제를 대할 때 너는 예수님께서 선으로 인정할 만큼 진정한 섬김의 도로 실천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면 네가 한 사람의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너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선을 행한 것이냐? 선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건 예수님께서 분명한 심판의 기준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 25장 이 선행의 비유는 기름과 달란트 비유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기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 했다고 하는데 또 항의하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안 했냐고. 그죠? 했다고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가고 안 했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지옥 가고 그러면 쉽죠. 그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네,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의 형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잘해서 천국 간다. 한 사람에게 잘못했으니까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열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인과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형제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마치 우리는 어떤 형제를 대할지라도 그죠? 섬김의 태도로 그 형제를 섬기면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이런 섬김의 자세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를 꼭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8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왼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받을 지옥의 심판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영벌과 영생. 영생은 천국이죠. 영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좀 더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우리 계시록에서 세 벌의 옷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 뭐죠? 히마티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옷. 그죠? 그 다음에 스톨레는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을 극복해야 돼. 환난을 극복한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옷.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시노스. 비시노스는 뭐죠? 옳은 행실. 그죠?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비시노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순한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 인격이요, 사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단순하지 않냐? 어떤 사람은 높아지려고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위선입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이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직장에서 있죠? 승진이나 되고 실적 많이 올리고 그죠? 그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뭐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뭐 진급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건 그건 위선이죠.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진심으로 섬김의 도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옳은 행실을 꼭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삶에 적용하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민족을 보고 평화를 유발하시는 것 같이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으며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마지막 심판날이 있으며 항상 눈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우리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면 벼락치기 해도 조금 성적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 나라 평가는 벼락치기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형제 자매를 잘 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만의 것이고 곧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선행하는 자는 그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선행을 베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실천하는 선행을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실천해도 그걸 복으로 주겠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를 보면 뭘 한다고요? 열을 한다. 그래서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섬김의 도로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선을 행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선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만의 자라는 것이지 곧 내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소홀한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선행을 베풀기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께서 저희의 자손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삼가해야 될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저 미워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미워해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그죠? 네. 설마 그러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자꾸 질문해서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로 주의 이유는 복음의 일어나다 유지의 성도사람들 아니야.